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주어지는 그 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잘 살게도, 우리를 부유하게도, 우리를 건강하게도,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기도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혹은 건강해지거나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뭐여야 하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나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되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다른 것들을 구하는, 다른 것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마다의 욕망을 굉장히 좋은 말로 포장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고 뭔가 강해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좋은 말로 포장해서 자신이 교회 다니는 이유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욕망,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뤄갈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움직이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 중심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택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기인되어 있는, 종교가 잘못될 경우에 가장 비참하고 위험한 것이 바로 욕망이 종교의 이름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욕망이, 자신의 욕망이, 예를 들면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혹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종교의 이름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게 가장 종교가 잘못되어 가는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억압을 이루기도 하고 자신이 행하는 악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저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되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반협박이 들어있어요. 세베대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되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반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이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것보다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본인들이 놓친 거죠. 도진 개진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인 거죠.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욕망, 이 욕망. 이걸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마 100이면 99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남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하고, 남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나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남보다 아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나는 남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원해.
나는 남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이길 원해. 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아보려고 자신을 돋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겨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이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거 있어. 스스로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남보다 있어 보여야 한다는 생각들은 사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부모 세대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집, 좋은 위치. 그것이 마치 아이들에게 인생의 전부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밑바탕이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욕망인데 사실 이게 거의 본능적인 거예요.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도마뱀인데 목도리가 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도리 도마뱀은 자기를 위협하는 적이 나타나면 목에 있는 그 목도리를 부풀러 올려서 자기가 굉장히 세 보이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를 합니다. 원래는 조금 왜소하고 비루한데 목도리를 활짝 펴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지 마. 내게 덤비지 마. 이게 목도리 도마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자기를 돋보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학력, 혹은 재력, 혹은 집, 차, 그것도 안 되면 나이로 너 몇 살이야? 키로, 이런 걸로 스스로 자기를 돋보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남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과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이 살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주님 왜 공생애를 사셨지? 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 그냥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지?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디에 계셨지를 보면 돼요. 당시 유대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르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중심지고 경제적으로도 중심지고 정치적으로도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뭔가를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이 예루살렘이어야 할 텐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발걸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주 무대가 아니었더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런 무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랍비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들과 분봉한 왕들, 이런 권력자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과 친교를 하고 그들이 모이는 사교계에 예수님께서 가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들과의 접점이 없어요.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었기도 하고 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그들과 마주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은 말 그대로 외곽 지역이에요.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를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뭐라고 평가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만큼 이 나사렛 갈릴리는 촌동네예요. 야,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우리가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개천은 그냥 개천인 거야. 나사렛은 그런 곳인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거기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거기서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 정도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나사렛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소외받는 지역이에요. 신경도 쓰지 않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서 계신 곳을 보면 항상 주님이 서 계신 곳에 누가 있었냐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는 자들, 죄인들이 주님이 서 계신 곳에 거기에 같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려면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제사장의 직무실이라든지 분봉왕의 집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장 낮은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소외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관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서 있을 곳은 이곳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내가 서 있는 곳을 봐라 라고 얘기하고 돌려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옷, 부드러운 옷,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에 갔어? 광야에 간 이유가 뭐야? 화려한 것을 얻기 위해서 광야를 갔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너 왜 나를 따라오니? 내가 너를 택하긴 했지만 너희가 흔쾌히 나를 따라왔는데 왜 나를 따라오니? 이유가 뭐니?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왕의 우편, 좌편에 앉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광야에 나를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니?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누가 오른편에 앉을지, 누가 왼편에 앉을지에 대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45절 말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주님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45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절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섬김을 받기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길 원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길 원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높아지려고 하신, 야 너희는 높아져야 돼, 높아지기 위해서 너희가 욕심을 부려야 돼, 높아지려고 뭔가를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항상 우리에게 늘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스스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권력, 힘을 내려놓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도 그걸 사용하려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어요.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낮아지심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녀요. 가룟 유다는 돈에 집착합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에 집착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어떻게? 주님의 등을 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종교인이 더 많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살고 있는 욕망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등을 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타락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의 타락은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 신앙인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낮아지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희생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본인은 희생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섬김 받기 위해서 자기를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뭐가 나빠? 예수 믿고 부유해지는 게 뭐가 나빠?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뭔데? 주님은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겸손하라고 하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주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서 계신 곳에 내가 서 있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그 시선이 머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되게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겸손한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노라,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생의 삶에서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처형의 형틀을 짊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그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높은 분이신데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를 꿈꾸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섬김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그리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외면받는 그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셨던 겁니다. 왜 죄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왜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셨으며, 왜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어 주시고 병자들을 위로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께서 서 계셔야 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꿈꾸려고 합니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화려한 것을 더 멋지고 더 휘황찬란하고 더 대단한 건물을 짓고 싶어 합니다. 중소교회 보십시오. 가톨릭 성당들 보면 완전 정말 대단히 화려한 건물들을 지어나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건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꾸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높고 더 위대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을 쫓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자꾸 낮은 곳으로.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 위로받아야 되는 자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가까이 하려는 사람 없어요.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문둥병에 걸리고 또 하루하루 삶이 고된 사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그곳이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위만 바라봐요. 왜? 목표가 위니까요. 아, 나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난 저렇게 살아가야 돼. 야, 저렇게 화려한 옷, 저렇게 좋은 음식, 저렇게 좋은 모습, 나는 저렇게 돼야 돼. 그 사람들은 자꾸 위에만 바라봐요. 주님의 시선은 아래에 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시선도 아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위로 가 있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시선이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가 가려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위를 바라보면서 세상 권력과 합치려고 해요. 그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위에 서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꾸 화려한 곳, 부드러운 옷을 입은 곳, 그곳에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죄예요. 아무도 광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왜 죄인들의 가운데 서 있지? 주님 왜 저 비천하고 저렇게 쥐가 많고 더럽고 추악한 곳 왜 저기에 서 있지? 주님의 말씀의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당연한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겸손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는데 우린 자꾸 위를 바라보는 게 이게 당연한 걸까요?
신앙의 근본적인 타락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타락은 주님이 가려는 곳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타락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숙을 하셨어요. 대부분 노숙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본인 스스로의 그 공생의 과정 속에서의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역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날이 저물면 그냥 그곳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어디 따뜻한 곳, 어디 몸 누울 곳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광야면 광야에서 주무시고, 그것이 강가면 강가에서 주무시고, 그것이 배 밑이면 배 밑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공생애를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생애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로만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말로만 하면 에이, 말로 누가 못해요 라고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낮아짐의 모습이야,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야,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아주 더럽게 때가 끼고 먼지가 풀풀 묻어있는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문은 떠다 줄 수 있지만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것이 섬김이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섬김이고, 이렇게 더러운 것을 만지고 씻겨주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 특히 소외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배속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교만해지기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은 남 위에 서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면 내가 남들보다 위에 우월한 자로서 돋보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높아지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력의 맛을 드리거나 물질의 맛을 드리거나 사람의 맛을 드리거나,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 고달픔과 한숨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흑암에 거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고 섬기려, 낮아지려, 낮은 곳으로 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더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섬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져 봐야, 이 땅에서 많은 권력을 가져봐야,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봐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더 섬기고, 더 자신을 내려놓고, 더 남들을 위하고 남들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기고 또 더 겸손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